4년도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두으셨던 그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해보자는 의미가 담긴 날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7월 첫째 주일을 다 맥주감사주일로 지키죠. 요즘은 보리 농사, 밀 농사는 많이 짓지 않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맥주제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로 다가오시는지를 살피는 또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7월 첫째 주일, 바로 맥주감사주일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들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으세요?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감사하고 누림으로 감사하고 또한 응답받음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 별반 차이 없겠죠. 이럴 때 우리는 하박국 선자의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으로 절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할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또한 감사한 것이고, 그러한 숫자의 플러스 속에 한 해의 절반을 보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또한 플러스 알파의 감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고백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셨는지, 또 배움의 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학업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셔서 또 한 학기를 이렇게 마치게 해주시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 해도 감사의 고백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원망이 많은 것 같습니까? 짜증도 많이 냈죠, 그죠? 목사지만 참 혼자 앉아 투정도 많이 부렸고 뒷담화 참 많이 까기도 했고 그런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뒷담화를 또 하고 돌았으면 그것도 뒷담화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뒷담화하는 것도 은혜라. 대상이 있다는 거죠.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 또한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또 우리 삶의 자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저분들 허락해 주시는지, 가식 같은 존재였지만 참 악감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 악한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내 삶에 감사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맥주주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맥주절 우리 다 아시죠?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불러요?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합니다. 7 곱하기 7주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49일 다음 날이 몇째 날이에요? 50일 오순절이란 의미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절기를 보내지만 대표적인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완전 사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구속한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6월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실에 감사하는, 그리고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것이 참된 복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완성되어졌다 하면 맥주절은 무엇으로 완성되는 걸까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신약교회가 탄생함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맥주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많은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하심의 흔적이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흔적들을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보게 되는 것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반추해보고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여러분 곡식 추수의 의미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그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금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내 개인의 신앙이 여러분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무엇일까요? 감사가 살아있는가 감사가 죽어있는가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성도는 감사가 끊이지 않겠죠. 그리고 삶의 자리가 공고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짜증과 불평이 담긴 사람 속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모든 게 불평이고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았는가 죽었는가의 점검에 확신할 수 있는 표는 내 안에 감사가 살아있는가를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죠.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마시고 살아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이 절기를 통해 첫 열매 만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죠. 그리고 광야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시고 약속하시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첫 곡식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어떻게 해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지 않죠. 그리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죠.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식욕이나 욕망을 만족시키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는 것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시간의 첫 열매, 삶의 시간에 주시는 그 삶의 결실로 인하 나타나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구순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비라여서 준비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10%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0%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은혜로운 고백이 바로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명령하셨고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는데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면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일 하루만 주님 것, 나머지 6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입니다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귀한 것들을 정말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구별하여 전직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드렸을까요? 그들은 예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이후 갖가지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은혜로 주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로움일까요? 아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으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각 심령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서 주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그 자에게 복 주시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를 드릴 때 자신들의 비천했던 과거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굴 빗대어서 한 말씀일까요? 야곱이죠. 야곱. 형의 축복을 가르침을 통해서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갔던 야곱. 외삼촌 살던 아람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람 땅에서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아내를 얻으며 고생해서 이제 큰 부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참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을 본받기 좋은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의 손을 놓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일은 보십시오. 야곱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근본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몇 명이었습니까? 고통받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갑니까? 70명이 내려가죠. 민족도 아니요, 그냥 한 무리, 조그마한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누굴 두셨습니까? 요셉을 두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람으로 만드시고 그 요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요람 땅에서 하나님 그들을 번성케 하셨고 한 민족으로 그들을 세워가시는 작업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함을 통해서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성장을, 번식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떤 명을 내립니까? 바로는 나말을 나일강에 다 던지도록 명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뉴스 속에서 그냥 버려두었다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셨잖아요.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그냥 노예로서 억압받는 민족으로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이 모든 여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 누가 하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들이 우월해서 그 존귀했던 자리를 박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즐길 때마다 그들의 비천함, 과거에 참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과정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좋은 배경과 또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도 있겠죠. 내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는 그렇게 우월하게 좋은 가문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경주김과거든요. 우리 일명 세속적으로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도 합니다. 뼈대가 있는 뭐 합니까? 지금은 뼈대가 없는데 똑같죠. 니나 내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참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나라의 참 어려운 시대를 다 거쳐왔던 그 과정들의 산증인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이나마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허리 졸라매고 참 땀 흘려 수고한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또한 참 너무나 가난하였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잊지 말자는 거죠. 나아가 내 개인의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나의 과거, 사탄의 종되었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엄청난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나의 빛이 냈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심령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이 빛이 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가 나의 잘못된, 나의 참 은울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살핀다면 이 또한 새로운 감사의 고백으로 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로 9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빛이 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애굽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힘듦, 그 괴로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택한 지의 백성들을 불쌍히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뽑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바로에게 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셔서 광야 40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입술 속에는 감사의 찬양이 많습니까? 투정의 소리가 많습니까? 감사가 많았다면, 찬양이 많았다면 계속 그 모습으로 유지하시면서 더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하지만 감사의 찬양보다는 투정이 많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딱딱한 마음을 가르시고 생명의 생수를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샘줄이 없었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를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된다면 이 또한 놀라운 은혜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은혜를 여러분은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확인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내가 궁금하네요. 간혹 우리 성도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참 살아계신가? 교회 가자니까 따라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면밀히 다가오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강건하심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후자지요? 후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뜨겁게
날씨만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이 속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격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감사절은 우리끼리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구원받는 백성들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이 소식을 나누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은 결단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나의 온전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정상적으로 은혜로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이 학사마을에 있죠.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빵을 주문했는데 그 빵 배달 그 메모에 쪽지에 뭐라 적힌 줄 아십니까? 김효선 목사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학산교회. 학산교회. 그거 보는 순간 우리 교회가 학산마을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영역이 학산마을이구나. 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확 와닿더라고요. 학산마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학산 땅에 세워진 이유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학산 땅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 역할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마찬가지죠. 거류하는 격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재생산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이 일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자리가 헐빈하죠? 누가 채워야 될까요? 네, 내가 채워야 됩니다. 누가? 내가. 목사 네가 채워야지. 너 될 수 있겠지만 저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이 자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2024년도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그 첫 소산물을 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폈습니다. 비록 거두는 농산물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영적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비록 분주한 삶일지라도 잠시 분주한 손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를 한 번쯤 여러분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분주한 걸음도 잠시 멈추고 내 일상의 삶도 잠시 멈추고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특별히 한 해 절반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 주일로 지키게 하신 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 은혜와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금 점검하고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선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속에 진정한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움 당하셨죠, 그죠? 힘듦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 손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65일 항상 감사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실 진정한 감사의 성도, 또 마땅히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